오늘은 렘넌트를 위한 부모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모든 종교의 특징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 결국은 그것이 자기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범실론은 또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아는 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 사무엘을 위한 우리 한나의 기도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태영아 메시지를 목사님 수요일 날마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번 주에도 제가 봤는데 유아교육, 저는 지금 이 시간 유아교육을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유아교육을 여기 이제 그 어린이 선생님들은 다 공부하거든요. 기본적인 거 뭐 에릭슨의 발달 단계 8단계 다 공부하잖아요. 신뢰감 형성, 자율성, 주도성 막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유아 교육을 한 부모들, 그리고 어린이 상담을 공부한 부모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소를 찾아온대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한 대로 자식을 키웠는데 왜 자식이 이런 결과물이 나오냐고. 그래서 그 유아 교육을 전공한 거의 부모들이 모인 그런 강의를 어떤 렘넌트가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아동 상담을 공부하거나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에 오래 있은 선생님들은 다 자기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지금 뭘 원할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나에게 뭘 원하고 뭘 해줘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부모들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니까 결국은 기다리고 이 아이가 해야 되는데 아이가 해야 할 걸 부모가 많이 그걸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먼저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스스로 하기 전에 그러면 유아 전공한 사람이, 그리고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 그리고 상담학 전공한 사람이 그러면 진짜 이 땅에 완벽한 교육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교육은 완벽한 교육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 얘기가 절대는 아니에요. 꼭 그렇다는 절대는 아니고 이렇게 어디까지나 이론에 근거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영아 시대하고 유아는 진짜 틀리잖아요. 그래서 영유아라 그러잖아요. 영유아. 저도 많이 깊이 공부를 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아동복지 상담을 2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영아 시기와 유아 시기는 틀리다는 거예요. 영아 시기와 유아 시기는 틀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한나는 아이를 언제까지 했냐면 영아 시기까지 한 거예요. 영아 시기까지 사무엘을 기도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유아의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영유아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걸 묵상하다가 영유아의 모델은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아는 지식도 없고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은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80% 담배 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늘 아빠가 못 피는 거, 담배 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사춘기에 접어들면 틀림없이 담배를 피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 본 게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학교 가면. 그리고 정말 이 가정은 모든 축복의 통로이고 모든 축복의 통로고, 아이가 볼 수 있는 모델은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늘 얘기하듯이 예배드리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그 부모, 그걸 보고 자란 영화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결국은 평생의 신앙의 발판이 되고 평생의 복음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영화기 시기,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제가 다루는 건 영화기예요. 영화기. 세계관이란 것은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늙겨가 평생 동안에 그 아이의 신앙의 발판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제가 영화기 얘기를 하냐면 서론이고 본론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판서를 안 하겠습니다. 판서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오늘은 한나가 처음 기도를 시작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시대에 자식을 못 낳는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처음에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두 부인이 있는데 작은 부인이 끊임없이 자기가 낳는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진짜 10절 11절의 말씀같이 1장 그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나가 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너의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기도를 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를 하는데 너에게 있어야 할 그 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잡은 것이 바로 나실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동안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진 아이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거잖아요.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일생 동안에 구별된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이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그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굉장한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주신 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고통 속에, 얼마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신 아들, 10달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으며, 또 분명히 그가 1장 24절에 보면 젖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영하기를 얘기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2살에서 3살까지가 젖된다는 거예요. 2살에서 3살, 영아반이잖아, 영아반. 2살에서 3살이면 젖을 뗀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경 마카비라는 외경 7장 25절에 보면
젖된 후에는 몇 살부터 2살에서 3살 사이가 보통 젖을 때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언제 젖을 뗐다는 얘기예요? 2살에서 3살 젖을 뗐다는 얘기예요. 2살에서 3살. 그러니까 엄마가 사무엘을 안고 있었던 기간은 2년에서 3년이었다는 거예요. 2년, 3년. 그래서 영아반 2년에서 그 3년 사이에 한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서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내가 우리 아이를 2살, 3살까지 젖을 먹이고 키우다가 2살, 3살 되면 성전으로 바쳐줘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내 품에서 2살, 3살 때 내 품을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영아시기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교육이, 엄청난 교육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교육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사무엘과 같은 이 영아 시기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2살에서 3살까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어디로 보내줘요? 실로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엘이 저는 2살, 3살에 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평소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찾아보고 주석 보고 배경사 보고 하니까 젖된 후에는 이스라엘은 2살에서 3살이면 젖된 이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뗐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2살에서 3살까지는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37 서밋스쿨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는 것이 완벽한 복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교육을 완벽하게 할 수 있나? 저 뭐 서울의 큰 교회예요. 그러면 그 유아부, 영아부 전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완벽하게 복음적인 유아교육, 영아교육을 할 수 있냐? 포럼까지도 되어지고 모든 소통도 되어지는데 명쾌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라는 이렇게 명쾌한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 교육을 완벽하게 이 아이들에게 영유아시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그 엄마들이 모이면 굉장히 포럼이고 토론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나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실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 마음으로라도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 서운한 것을 갚으라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사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으로 서운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구나. 이게 마음으로도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후에 사무엘을 실로로 보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실로로 이렇게 보내지는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시대에 성막과 성전의 그 중간 가정에 놓였던 그 당시가 바로 실로입니다. 그 실로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지고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실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로로 어린 사무엘을 한나는 그 실로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를 마음으로 어디로 보내든 영적인 실로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내 자녀를 어디로? 영적인 실로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아궁석에 던지지 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뭐 온다고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축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자식을 가슴에서 영적인 실로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시대라 그래요. 요즘 시대를 마음 시대래요. 무슨 마음, 무슨 마음, 무슨 마음, 무슨 엄마, 무슨 엄마, 무슨 엄마. 그러니까 끊임없이 장가를 가도 결혼을 해도 자식을 마음에서 실로로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 자식을 가감하게 어디로 보내요? 영적인 실로로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실 거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것 같아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이 한나와 같이 사무엘을 실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해마다 세마포 에보스 옷을 지어서 그 사무엘에게 갖다 줍니다. 한나가. 그래서 얼마나 그 아이의 옷을 지으면서 한나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고, 어두운 엘리 제사장 밑에 아들 사무엘을 보내는 그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내 자녀를 위하여서 단을 쌓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르시고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영적인 실로로 내 자식을 가감히 보내고 정말로 단을 쌓고 부모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 그 한나의 기도의 배경으로 한나의 기도 속에서 사무엘은 14번째 사사로서 또한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요, 그리고 왕정시대, 혼란하는 왕정시대에 그 가교 역할을 한 대단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정말로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식을 위해서 단을 쌓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우리 서밋스쿨이 세워졌는데 여기가 바로 영적 실로입니다. 이 영적 실로의 아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실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하는 교사는 최고의 교사인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포도주를 떠온 하인만이, 물을 기르다 부은 하인만이 포도주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았던 것과 똑같이 본 것이잖아요. 자기가 물을 본 걸 보았잖아요. 저는 1년 동안에 3년 전에 예크 성견을 개원할 때 1년 동안에 매일 출근을 해봤어. 알아요. 선생님들이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는 알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 237 서밋스쿨은 최고의 영적인 실로이다. 이 실로에서의 사무엘과 같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어요. 여기에 헌신하는 교사들은 최고의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아침 되면 출근합니다. 오후 되면 퇴근을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이 들어도 나와야 되고 아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헌신을 선생님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적 실로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산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개 나라 살리는 서밋스쿨이 바로 사무엘이 자랐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실로에서 그가 정말 한 시대 최고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자라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자로 거기서 실로에서 자랐던 같이 237개 우리 나라 살리는 서밋스쿨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화 시기에 복음을 듣고 영화 시기에 찬양을 하고 유아 시기에 모든 것을 터득하는 그 시기에 모든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영적인 실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실로에 우리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키울 품에 사무엘과 같이 내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메고 함께 했던 것은 2살에서 3살까지였습니다. 2살, 3살 되면 영화반은 어김없이 어디요? 우리는 실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인 실로로. 여기에서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아이들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잡은 것은 영적 실로를 잡았어요. 237 서밋스쿨은 영적 실로이다. 사무엘이 자랐던 영적 실로이다. 이곳에서 사무엘과 같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완벽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할 아이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하요 집회 메시지 같이 저도 그래서 2월 첫 주부터는 하루에 3번씩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잠을 자기 전에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낮에는 움직이면서 차 안에서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단을 쌓는 것밖에 없다. 내 자식이 237개 나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한나와 같이 가감하게 영적인 실로로, 영적인 실로는요, 내 마음으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확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가슴에서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자식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 내 가슴에서 자식을 뽑아내서 영적 실로에다 딱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맡겨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내가 자식을 영적인 실로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아직도 내 방법이 남아있고 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노트 빽빽하게 적어놓고 집에 가보면 잘 안 보잖아요. 가슴으로 여러분이 딱 한 단어만 잡으면 돼요. 내 자식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영적 실로로 떠나보내자. 이 영적 실로는 우리 교회 안은 어디다? 237 서밋스쿨이다. 그리고 237 서밋스쿨에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재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다 커버린 두 사도도 영세도 영유아가 아니야. 20세 30세야. 그건요 진짜 영적 실로 보내기 더 좋죠. 왜냐하면 나의 영역을 이미 벗어난 지 오래예요. 내 영역을 벗어난 지 오래야. 근데 뭐 떼어나 보내고 자식을 할 것도 없이 뭐 그냥 갖다 집어넣어야지 뭐. 들어요 우리 말? 안 돼. 우리 가르치려고 한마디 하면 세 마디 가르치죠. 그래서 그건 보낼 것도 없어. 그냥 내 마음 속에 완전히 뽑아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저도 만나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아닌 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단을 쌓자. 영적인 실로로 보내자. 그리고 단을 쌓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들이 산업인인데 한 나라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수천억을 드리고도 하나님이 모른다면 어떡해? 영적으로 먼저, 영적인 실로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먼저 세워져야지. 쓰임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세워진 그릇이 돼야지. 그래서 아직은 시간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 뭐 하기 작정해서 단을 쌓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2년 공부한 거, 뭐 3년 공부한 것 같고 어린이 교육이 완벽한 교육이 아니라는 걸 요즘 알았어요. 그럼 무시하느냐?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모델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아교육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예배자로, 기도사로 일생 동안에,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시절 방법 쓰지 않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아이로 어떻게 하면 키워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이 아이를 떠나보내서 완벽하신 하나님 영적인 실로에다가 이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실로가 내 가슴 속에 부딪혀 와서 진짜 내가 자식을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평생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완벽한 교육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벽해요. 이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신뢰에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긴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이 아닌 복음 가진 교사가 진짜 이 아이를 영적으로 세우고 케어한다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위해서 237 서밋스쿨을 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영적 실로가 아이를 보내고 237 서밋스쿨이 이러한 영적 실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과 같이 영적 실로에서 평생을 코란되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237개 서밋스쿨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중요한 곳에 헌신하는 모든 교사, 이 일에 후원하는 모든 중직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마포 에봇을 입은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